사실은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내일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론을 내릴 때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이 세 번째 시간이 이 성령의 사역. 제가 이제 우리 방금한 형제님께 이 말씀과 기도의 삶에 대한 이 주제를 받고 이제 이걸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정말 이게 난감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은 자유로우신 분이시며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사람이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은 이렇게만 움직이셔야 한다고 딱 정해놓으면 이 성령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되면 이게 엉뚱하게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신비한 쪽으로 이상한 영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헷갈립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육체의 욕심인지 성령의 이끄심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야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오해가 안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1시간 내에 마치려면 조금 힘들 텐데 그러는데 또 마침 감사하게도 사회 보시는 우리 형제님이 여유있게 2시간까지도 견디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역시 주님께서는 정확하시구나. 하필이면 세 번째 시간에 2시간까지 하라고. 이야, 제가 지금 그래서 배부른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배도 부르고 말씀도 길고 좀 졸면서 하지요 뭐. 저도 졸고 우리 형제자님들 졸고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세 번째 시간, 이게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서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 1시간이 조금 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많이 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성격상 1시간을 넘더라도 많이 넘지는 않을 겁니다. 안심하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이번 시간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해주신, 성령님은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딱 정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서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요.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입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능이 어떠한 능력이라고요? 그 권능이 어떠한 능력이라고요? 왜 그 권능을 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만약에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자랑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여러 가지 그 능력을 행함으로써 나를 높인다, 나를 추종하게 만든다, 그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증언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그 증언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거나 우리 교회를 자랑하거나 어떠한 단체를 자랑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의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담대함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 분명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굉장히 함축해서 딱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뒤에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10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10가지를. 그것이 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증인의 사역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삼위일체를 아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네, 이거는 이단입니다.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위일체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동등하신 인격적 하나님으로서 서로 지위가 높고 낮음이 없으며 각각의 본질적 속성과 각각의 영광과 각각의 권능이 동일하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시작. 그러나 서로 분리되지 않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입니다. 가운데 원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성자와 같으시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십니다. 성부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것을 삼위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는데 한 하나님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입 클로버를 가지고, 그게 세 이파리로 되어 있지만 한 클로버니까 이게 하나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벌써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각각의 서로의 지위가 높고 낮음이 없고 각각의 본질적 속성과 각각의 영광과 각각의 권능이 동일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높다고요? 예, 누가 높으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다음 화면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그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고 그 누구도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이후에 삼위일체의 사역적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괄호에 있는 성경 구절, 인용 구절을 읽지 마시고요. 그냥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부는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에게 순종하셨다. 성부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성령은 성부의 뜻을 따라 성자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시며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자 예수를 주라고 증거하시면서 성자의 복음을 적용하여 구원 사역을 성취해 가신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부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자는 그 성부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화살표가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자께서 성부께 종속되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성부께서 가지고 계획하신 그 결정, 그 계획에 대한 결정에 성자께서 따라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높습니까? 그러면 누가 높죠? 성부와 성자 중에 누가 높습니까? 안 높다는 거예요. 높지 않다. 동일하시지만 성부께서 하시는 일은 결정하시고 보내는 일을 하셨고 성자는 그 일을 그 계획과 그 결정을 따라서 순종하셨다. 동일하신 분이다. 누가 높고 낮으면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도 보내주셨고 성령도 보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높을까요? 높지 않습니다. 그분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근데 성부께서 하시는 일은 보내시는 일이고 성자는 보내심을 받아서 성부의 그 계획에 순종하신 분이고 성령도 마찬가지로 성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성부의 뜻을 따라서 그렇죠? 성부의 뜻을 따라서 성자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시며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자 예수를 주라고 증거하시는 분이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성령은 성부에게 종속되어 계시고 또 종속하시고 또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하신다. 따라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렵죠? 이제 어렵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보내셨고요. 성자와 성령을 보내셨고 성자가 성부께 순종하셨고 성령은 성부께 순종하시고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자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많이 이해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10가지를,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10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알았다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함축해서 말하니까, 성부 나오고 성자 나오고 성령 나오니까 막 이게 어려운 말처럼 들려도 이제 쉬워집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책망하시는 일. 왜 책망하실까요? 왜 책망하신다고요? 성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은 책망하시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책망할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화면에다가 오른쪽, 왼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꼭대기에 이렇게 삼위일체 요 마크를 그대로 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잊지 마시라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들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그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들을 드러내는 일을 넘어서서 다른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이 속죄 사역, 그렇죠? 죄사함의 사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죄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으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신다. 그것이 죄다라고 책망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데, 근데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올바른 일을 한다는 걸 말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롭다, 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정의가 무엇일까? 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그 저자가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 나서 이 도로를 돌진할 수밖에 없는데 한쪽엔 세 사람이 서 있고 한쪽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양갈래길에서. 그럼 이 사람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차를 가지고 돌진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세 사람, 왼쪽으로 가면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한 사람 쪽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게 옳은 행동입니까? 아니, 세 사람 쪽으로 가야 옳은 행동입니까? 세 사람 쪽으로 가서 세 사람을 죽이는 게 옳은 행동인가? 아니면 한 사람 있는 쪽으로 가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옳은 행동인가? 어떤 게 옳은 행동이죠? 어떤 게 의입니까? 어떤 게 정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은 살인자이고 한 사람을 죽여도 그는 살인자입니다. 무엇이 더 정의롭다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쪽으로 가야 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사람을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다가오느냐라고 우리는 당신이 옳지 않아, 아니 잘못돼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의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죠.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의를, 정의롭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옳아, 이것은 잘못됐어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밖에는 의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의롭다. 그 아들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참 의지. 내가 지금 세 사람 대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 칭이라 그러죠. 그것은 의롭다고 하는 그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의. 비록 내가 이해를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 그것이 진짜 의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어떤 것을 해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의가 아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히 서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재판장들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심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인터넷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 뉴스 밑에 댓글이 쭉 달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면 어마어마한 심판을 합니다. 정부를 심판하는 사람, 또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심판하신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버린 그 일을 하게 한 이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것, 그것이 참된 심판이다.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이시다. 그분께서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셨다. 이것이 참된 심판이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심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판단력,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심판할 수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심판할 수 있느냐?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책망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수를 갚을 수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우리는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가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사랑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의에 대해, 우리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증거한다고요? 여기 보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Jesu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온 세계가 다 들끓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들이 외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좋은 분,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 이렇게 알고 있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24절 아니고 26절과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시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받은 성령은 가짜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하신다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이 땅에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일을 넘어서지 않고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용어부터 우리 정리하고 가보고 싶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두 번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첫 번째, 맨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누구로부터 태어나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부모님으로 태어나면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이게 이 몸이, 여러분 앞에 지금 보이거든 이 몸이 제가 제 부모님에게 받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저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태어난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다음 또 한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고, 또 영생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생명이라고 하고, 또 영생이라고도 하고, 또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두 개의 생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눈이 동그랗게 뜨시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두 개의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성령께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개의 생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거듭난 사람인데 왜 우리가 자꾸 세속적인 삶을 살고 죄를 짓고 하냐면 합니까? 육체의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없애고 그냥 새 생명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 두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는, 동시에 두 가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왜? 이 육체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죠.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한번 태어났고 두 번째 또 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또 육체로 또 태어나는 것을 물었습니다. 아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볼 내용인데요. 내주하시는 사역입니다.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주,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그것을 내주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우리가 그가 바람이 일으키는 그 결과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계시는지 느낄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한테 묻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주장합니다. 방언을 하니까 성령이 계신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방언을 하면 성령이 계신 겁니까? 놀라운 새로운 이론입니다. 어떤 분이 또 저에게 그러면 신유, 병 고치는 일을 하니까 성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병을 고치면 성령이 계시는 겁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네, 새로운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성령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언하는 것, 병 고치는 거 서당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가 성령을 받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모신 사람들 중에서는 성령을 모신 분들 중에서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어디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고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든지 방언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낳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고 쌓였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방언하는 사람들, 병 고친다고 하는 분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성령을, 그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을 다시 써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분명히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했지, 방언을 할 때, 우리가 병 고침을 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사역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어떤 일을 하신다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방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방언이 우리가 뜻없는 샬라샬라 하는 그런 말을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영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방언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외국어를 하니까요. 예. 방언을 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건강이 안 좋으시고 병에 걸리면 우리는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합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일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지, 성령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요.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한다. 근데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방탕하고 음란하고 죄에 빠져 있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우리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이, 이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17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네, 다섯 번째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세하게 보시면 누구를 나타내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들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바로 그 법, 속죄제의 법, 그 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놓였다는 것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우리의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속죄의 그 능력, 속죄의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해주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성령께서 계시면 자유롭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마음대로 죄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반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라는 것은 죄가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이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놓아주셔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내가 꼭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유롭게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죄의 종이면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면 늘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며 의로우며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었으니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죄를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죄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의를 향하고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 나에게 그와 같은 힘이 없지만 누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여섯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역.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따라가게 하시는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선생이는데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해롭게 하고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를 해치려고 다가오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뭘 한다고요? 예,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네,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이 손가락질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개 돼지처럼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도 부어주고 포도주도 붓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돌보다가 다음날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도와주시오.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어.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에게 원수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원수처럼 취급하지 않고 그게 원수를 갚지 않고 잘됐다. 쌤통이다. 내가 더 고통을 줄까? 이렇게 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그가 해야 할 온전한 사랑 그것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사역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여기서 보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속사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내면을, 내 안에 있는 내 육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따라가면서 충만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내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4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 빼놓으면 우리 시체입니다. 사랑 빼놓으면 시체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명사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명사가 사랑인지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알아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7번째. 예. 맛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탐스럽죠? 예, 시큼하죠. 저는 신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보였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쉬어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참 좋습니다. 7번째가 열매 맺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 열매 그러면 바로 생각나죠? 예,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여기 미끌레를 보니까 이름이 성령의 열매인 거 보니까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사모하는 교회 같습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9가지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주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결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난 이 9가지의 성품은 사람의 본성으로 죄를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이기적인 이와 같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성품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의 본성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참사랑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웃을 때에도 그 뒤에는 슬픔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비록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웃음 뒤에 슬픔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받고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부릅니다. 감사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채찍이 맞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밤중에 그들이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묻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 참된 희락. 오직 그리스도로밖에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이 속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부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8번째,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사역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인간 김창현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인간 김창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김창현이 중요합니까? 당연하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 김창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묻혀서 사라지면 그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 누가 저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김창현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참된 가치를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인간 김창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김창현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거꾸로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내가 잊어버리던, 내가 종종 잊어버리고 나는 인간 김창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너를 샀잖아. 너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서 그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당당합니다. 제 아버지는 유명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능력 있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내 하늘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정말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을 때가 위험한 일에 딱 처하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부릅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죠.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유명한 분이, 그 능력 있는 분이 저를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전 정말 감사합니다. 참 저는 행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유산 별로 안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유산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실 때 그냥 말로 아들이다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그 유산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유산.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유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서는 제가 받은 유산이 없지만 제가 하나님께로 가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이 막 큰 유산을 받아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당당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어머니에게, 제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30년 되셨고, 돌아가신 30년이 넘으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제 형에게도 유산을 주셨습니다. 제게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에도 유산을 주셨습니다. 저만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을까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딱 그 한 조건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너한테 유산을 주지 않으마. 그래서 안 주셨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제가, 어머니가 제게 유산을 주시면 그걸 갖고 다 헌금해서 알려버릴까봐. 그래서 도저히 유산을 줄 수 없답니다. 저한테 주면 분명히 그걸 다 헌금할 테니까, 다 팔아서, 순간 팔아서 다 헌금할 거니까 나에게는 유산을 못 준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에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아들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에게 유산을 주고 가야겠다. 내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너에게 유산을 줘야겠다. 근데 지금 줄 수는 없다. 내가 죽으면 가져가라. 하고 유언장을 써주셨어요. 유언장을. 그래서 이 집은 네 거다 하고 유언장을. 왜 그러냐면 만약에 유언장을 안 쓰시고 가시면 저희 형과 제 여동생과 제가 3등분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예요. 내 아들인데 다른 사람에겐 다, 다른 두 자녀에겐 유산을 주었는데 너에게만 못 주었는데 그 내가 죽어서 그것을 만약에 3등분하게 된다면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 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꼭 이 집은 내가 너를 주마 하고 유언장을 써주셨어요. 제가 그 유언장을 쓰고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 제가 비로소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이 맞군요.
왜요? 유산을 주셨으니까.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그 특권이 뭡니까? 유산 받는 겁니다. 예, 유산 주는 거. 형도 주었고, 여동생도 주었는데, 나만 주면 저는 주워온 자식이죠. 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아니다! 야, 유언장을 써주마.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시는 끝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냐면, 내가 아들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하시는, 우리가 받은 상속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유산을?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 그 유산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유산을 주신다고,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들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9번째, 가장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역, 성령의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뒤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 삼일체에게 도표 그려놨죠. 삼각형. 거기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헷갈립니다. 거짓 영과 성령을 우리는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거짓 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거짓 영이 하는 것과 성령이 하는 것의 구분을 우리가 사람들이 도대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제안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스스로 제안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보혜사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언하는 일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제안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오해할까봐, 거짓 영과 이 세상에 속한 영과 성령을 우리가 오해할까봐 거기서 구분해 주신 것입니다. 제안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밖에 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누가 높거나 누가 낮지 않습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에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는 이와 같은 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자신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은 무엇이 있겠어요? 성령께서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자신을 제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자신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지 않은 채,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결코 벗어나지 않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거짓 영이 하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스스로를 제안하셨습니다. 그 안에 두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너희 제자들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 진리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한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가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제한하십니다. 어떻게 제한하십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부께 들은 말씀, 성자께 들은 말씀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한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짓 영과 성령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구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는데 14절 제일 중요하죠. 다시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스스로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계획,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결코 넘어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넘어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제한하셔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고 악한 영에서 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2장 20절 27절 우리가 많이 혼동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보시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죠. 오직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일서는 그 내용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단들이 있고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하고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우린 여기서 이제 선생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성경만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희를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가르치는 은사자들을 세우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세우셨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배울 것이 필요가 없다면, 그런 교사를 은사자로 세울 필요가 없는데, 성령께서는 은사자를 세워주시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 여기서 너희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임하셨고, 예수님께 십자가 주실 때 그리스도께 떠나셨다면, 이런 이상한,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꾸며내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걸 듣다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게 바로 그 내용이니까, 그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다. 왜?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 철학적이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설득시키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 하지 않겠다. 왜? 성령께서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전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죠. 기도와 예배 사역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읽어보셔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아까 두 번째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막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다 쏟아놓지 말고 조금 기다려달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좀 잠깐 기다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타나게 하시는지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 6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기도를 인도하시는, 도와주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저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자신을 위한,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이고 내 욕심에 찬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으셔서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간구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배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시면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득 차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먼저 읽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요. 번역본이 달라서 다르게 가져왔습니다. 위의 것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개역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발lep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거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되는데 다른 성경들, 대부분의 다른 성경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내 마음껏, 내 생각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하나님께 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넘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삼위일체 그 삼각형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어떻게 제한하셨습니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일하시고 완전히 다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시지만 성령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아들의 것으로 아들의 이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그 일이 아니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나를 나가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신성의 모든 속성을 소유하고 있지만 성부와 성적에 종속되어 계신 것이 분명하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생활하셨고 가르치셨으며 사역하셨음을 보게 된다. 성령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 일을 내 안에서 하게 하신다면 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한다고요? 아닙니다. 병고침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외국어를 말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로 하여금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는 그 같은 일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일이 아니라면 공연히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공연히 나에게 외국어를 말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나를 자랑하는 것이니까요. 공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때 방언이 외국어가 필요하다면 그때 나에게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내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만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알고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경건한 참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는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그것을 다 저 자신도 알 수 없기에 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대로 정리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그 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성령을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 거짓 영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